이제 읽은 말씀 의지해서 이 마음을 품어라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 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 다양한 싸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함으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경제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느낌입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요. 북한은 미사일을 또다시 쏘아올리고 있고, 국회는 그 가운데서도 분열된 채 싸움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싸움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에 이 싸움을 잘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기서 진다거나 도태되어 버린다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도 안팎으로 직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니까 3장 18절에서 19절에 내키는 대로 사는 관능주의자들이 교회 안으로 막 몰려오면서 신앙의 색깔을 흐리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다툼과 허용에서 비롯한 갈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고 하는데 보면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허용과 다툼 속에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오히려 교회 내부에 분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울 사도는 급히 펜을 들어 서신서를 쓰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적에 대해서는 1장 27절에 살펴본 대로 일심으로 서서 협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심으로, 이것은 너와 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서, 이것은 복음의 전열을 가다듬고 마치 군사들이 대오를 정비하여 적군을 향하여서 척척 걸음 맞추어 나가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손을 잡고 적을 향하여서 대오를 갖추고 척척 진군에 가야 된다. 그리고 복음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 싸워야 외부의 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적에 대해서는 3절에 나와 있듯이 헛된 야망이나 이기적인 욕심이나 허영을 버려버리라.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생활, 그러니까 적과 싸워서 이기는 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느냐. 먼저 2장 5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설교의 대전제입니다. 언더라인을 딱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 생활의 중심 초소입니다.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길러보아서 알겠지만 고3 정도 되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서 게임을 즐거워하면은 세상 없어도 또 게임방에 갑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도박 안 좋다고 하는 거 다 압니다. 끊어야 된다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러나 마음이 도박을 즐거워하면 또다시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오랜만에 여름철을 맞이하여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승용차에 몸을 싣고 운전하여서 저 산정호수를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정호수에 무사히 온 식구들이 잘 도착하려면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운전대입니다. 운전대. 내비게이션 딱 틀어놓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전대를 잘 지켜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고, 유턴을 하세요, 유턴을 하고, 그 운전대를 잘 지키면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지에 잘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길을 쓰고 우선적으로 잘 지켜야 될 내 인생의 운전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유혹이 올 때에, 또한 게으르고 나태해지려 할 때에, 내 마음속에 원망불평 짜증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찰 때에, 내 마음에 이러한저러한 이상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니까. 우리 인생의 좌우 향방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니까. 마음 관리하는 데 실패하면은요, 우리 인생은 그저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가장 아름다웠게 모범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지킬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해야 되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에 내 삶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질 것이며, 마침내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싸움과 환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싸움에서 이겨나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마음 중에서 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위대하고 탁월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입히며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렇게 되었던 좋은 마음은 이 땅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싸움에서 효과적으로 이겨서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원수도 갖다가 참으로 인자한 사람 만들고, 모든 싸움을 기가 막히게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델로 예수님을 딱 흔히 내비게이션 틀듯이 틀어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자,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품는다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고 삶이 되어서 마침내 내 인격이 되도록,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 인격이 되도록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것이 바로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니까 사람들은 말로 일할 수 있다, 행동으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인격으로는 최상의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도 보세요. 아우, 말로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얼마나 유창하고 얼마나 다 할 것 같아도요, 말로서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일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전시성 행동으로만 일할 때가 많습니다. 행동은 범람한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에 온전한 인격으로 일한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날마다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고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내 인생의 내비게선 삼아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잘 핸들링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고도 넘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시험과 환난도 견뎌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도 주변의 많은 원수들도 감동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늘상 품고 내 마음에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 6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를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본체라 이 말이에요.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걸맞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지요. 천지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했지요. 위엄과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조금도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세요,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동등한 대접을 받을 것을 예수님 스스로 취하지 않았다. 여러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강도가 물건을 강탈하듯이 싹 빼앗는 겁니다. 병사가 전쟁을 마친 이후에 전리품으로 상을 얻듯이 상급을 갖다가 걸맞는 상급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이 대등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에 걸맞는 권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위치에 맞는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상태를 취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겸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아주 자발적인 겸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의 선조 아담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 절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하여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먹으라면 먹고 말라면 말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야 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갖다가 취했습니다. 취했어요. 뺏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고자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줄 모릅니다. 그 좋았던 부부간의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온갖 죄악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등한 권리를 취하고자 하는 것, 걸맞는 대접을 자꾸 받고자 하는 것,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자꾸 취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의 마음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권리에 대해서는 죽고 의무에 대해서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종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은요, 주인님이 불러서 써주는 거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면서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 7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마음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가 핵심입니다. 자기를 비웠다가 핵심이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비웠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을 위하여 전적으로 다 내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돈 많은 독지가가 있습니다. 그 독지가가 자기 재산을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서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도서관도 지어주고 장학금도 내어주고 불호익기 성금도 내어주어서 자기 재산을 다 비워서 이웃을 구제했다. 이것이 바로 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전부 다 쏟아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간 우리를 위하여 다 썼습니다. 그분의 은사 우리를 위하여 다 썼습니다. 말씀 내려주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줄인 자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도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다 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자신을 비웠느냐면은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비움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종으로 가장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4년 만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하는 걸 보는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유사할 때 보면은 겸손한 줄 모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개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넙죽 절도하고,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해지는 것을 봅니다. 국회의원 되기 위하여 겉모양만 잠시 바꾼 것이지. 근데 예수님은 겉모양만 잠시 바꾼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종이 된 거예요. 저 본질적 속성을 다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종이 되신 거예요. 만민의 주가 만민의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신의 권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종노릇하여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도 겉모양만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처럼 보였다 이 말도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저 무화과 나무 곁에 가서 뭔가를 따먹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걸으면 피곤해서 우물가에 덜썩 두고 앉아가지고 물 한 잔을 달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슬프면 눈물을 흘리셨고요, 예수님도 기쁘면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점만 빼놓고는 100%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엄청 낮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 물속에서 헤엄치는 단세포 동물 아메바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엄청 낮아진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아메바가 된 것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피조물 된 것보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 이것이 훨씬 더 낮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시간 조금 내어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물질 조금 내어주신 것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몽땅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영광의 그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척박한 이 땅으로 오셨지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시공간 속에 갇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었지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려고, 바로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 좀 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색을 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 우리 8절도 한번 살펴봅시다. 8절 말씀, 같이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핵심은 낮추셨다 합니다. 낮추셨다. 근데 어떻게 낮추셨냐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으로 낮추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인간 성취의 꼭대기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를 위하여서 싸우지도 않았고요, 권리와 신임을 위하여 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거부했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목숨이 끊어졌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강도, 살인자, 반역자 등등 극악무도한 사람에게만요 십자가형을 가했습니다. 그것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가장 극악한 죄수의 죽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짐의 사닥다리 낮아져서 가장 낮은 지점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겸손의 대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묵상하며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날마다 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리석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힘으로 덧입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될 만큼 우리는 연약해야 되고요, 예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요,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우리는 멸시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잘 아실지요? 의사 출신으로 중공 내지 선교를 아주 훌륭하게 감당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도 놀라웁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의 유혹이 들 수도 있는데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진 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테일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형제여, 그와는 정반대랍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기, 그냥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부르고 높은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얼마든지 쓰시기에 부담도 없고, 그리고 작고 약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바로 저를 찾은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대로 쓰실 수 있도록 작고 약하고 낮은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더 마음껏 쓰신다는 거지. 내 마음이 곧고 높은 곳에 가 있고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쓰시기에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한번 요약해 봅니다. 대주제는 2장 5절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될, 품어야 될 마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마침내 높여주시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높였다. 최고로 높은 자리로 올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낮아지고 낮아져서 최고로 낮은 자리까지 복종하는 거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높이고 높여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높여주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두시는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높아지는 방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플라벨이라고 하는 시인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에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려 하실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려 하실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비참함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높이고 낮추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납니까? 시편은 말합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고 이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면밀하게 살피셔서 높일 자 높이시고 낮출 자 낮추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능하신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여 높이고 높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 하면 오히려 시기질투 원망 나고 싸움 나고 취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낮아질 때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은 아담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죄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늘 마음이 섭섭해지고 우리는 높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망이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경고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내가 교만하다면 자칫 사탄마귀 유혹에 넘어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싸움의 분쟁이 될 수가 있겠구나. 나야말로 복음 전선의 틈새를 버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통독냄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예수님, 자기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셨던 그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실 다 얻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명예는 없으며 이보다 더 큰 대접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서 날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낮아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